그래도 교회 지킨다고 애썼다. 그래도 예배 인도한다고 고생했지. 아유,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물 올린다고 불 피운다고 등불 피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절기마다 사람들 제물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잡고 다 안내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아유, 절기도 지킨다고 11조 뭐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 거 그거 다 그거만 해도 착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고 뭐 회치나 무슨 같다고 말씀하시고 막 저주를 퍼부으셨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모여서 좋고 그냥 뭐 하나님 굳이 뭐 하나님 만나야 되나 안 만나도 그냥 모임만 있어도 그거 좋은 것 아니야? 아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1년에 한 번만 와도 그거 좋은 것 아니야? 안 난 것보다 낫지. 옛날엔 제 마음도 그래 했는데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문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뭐 요새 금요일 날마다 한 6, 7차례, 8차례 이상 계속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이제 남중유다 심판하실 때 남중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뭐 모여서 가정을 구성해서 다 잘했어요. 열심히 돈도 벌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 막 예배도 얼마나 잘 드렸는데 자기들 딴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사랑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수차례 그렇게 계속 내용이.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와서가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모여가지고 앞에 찬송을 안 불러서가 아닌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 중심을 보시고 차라리 이거 뭐 그렇게 비슷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북이스라엘에 낫다. 저들은 배반했어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부정해가지고 심판을 빨리 당하고 저기 이방 나라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라. 비유가 그래요.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위선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모인다고 문제가 아닌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이기만 와도 1년에 한 번만 와도 돼요. 왜냐하면 대신에 왔을 때에 위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나와도. 정직하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아무튼 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왜 시기가 가득할까? 제 생각에 아니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들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백성들인데 이들이 요 얼마 동안 저 사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저들 때문에 막 혼란스럽거든. 막 그 사람들이 막 병도 낫고 막 춤추고 기뻐하고 막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막 제 생각을 좀 더 첨가하면 짜증나는 거라. 아니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안내해 주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저 사도들이 지들이 뭔데 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냥 막 낫고 막 이렇게 이게 시기가 나는 거야. 이게 저의 보충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가 확 나. 근데 요 단어 원어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시기 대신에 경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저들 보니까 막 경쟁심이 맞는지는 하여튼 바꿀 수 있대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대요. 저들을 보니까 사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나름대로 자기 열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말이죠. 열심히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른 관점으로
바른 각도, 바른 어떤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대충, 아니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잘못된 열심으로 살면 위험해요. 신앙적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좀 아주 시기가 가득해. 마음속에만 열심을 품고,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예배가 훨씬 나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열심히 내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을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하면서 위선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가 아까 저주란 단어를 썼죠. 저주하셨죠. 위선을 보니까. 아무튼 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이라고 들으면 막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 막 반대로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이들이 지금 감행을 한 거죠. 자기들도 모르고 옳은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들의 마음, 아까 마음의 시기가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속을 탁 살피니까 그렇게 하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것도 이 사람들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 철저하게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안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척 위선을 떨릴 뿐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야? 사람,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사람들 눈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막 잡아 넣어야 되는데 막 치고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나 백성들이 왜 저 사람들 선지자들인데 왜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량을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이 원로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사람들이 존경받는 상태이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 나름대로의 대단한 열심이 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사실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앞에 계속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약속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모든 구원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도 전했을 거예요. 이걸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했어요. 이게 앞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가라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의 말이. 이 생명의 말씀, 아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 지시자, 디스, 이게 뭐냐, 이거죠. 디즈인지, 디스인지 확인 안 했어요. 이게 대체 뭐냐. 이것들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 생명을 단서로 생각한다면 디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의미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무튼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너희들이 전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어. 천사가 우리를 보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셔. 우리를 안내하게 감옥에서 놓이고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순종들 하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거기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 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 순교당하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순교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음이 옳다는 하나님의 지지가 이들에게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든지 계속 하나님의 지지가 하나님의 그 지원이 이 하나님의 이 사명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다 보고 계시죠. 함께 있죠. 어떻게 나갈까?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옳았어? 하나님께 지지해 주시죠. 너희들이 했던 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거 외쳐라. 밤에 이 사람들을 풀어내서 이끌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새벽에 외쳐요. 밤에 깜깜한 밤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오기도 하겠죠. 올라오고 뭐 또 기도하고 내려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새벽에 사람들 올 때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서서 이제 외치라고 하는 거. 뭐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뭔가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또 학자들 의견을 조금만 전달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공개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욕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셨는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 피의 공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피로 통해서 씻음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복음의 내용에 속하고 왜 죽으셨는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 흘리심, 그 피의 공로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양자 양녀가 되는 영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들어야, 이걸 믿어야, 이걸 확신해야 살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복음에 나아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십자가 사건을 확신하고 나의 죄가 다 사라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칭찬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칭찬, 용서 이런 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다 좋은 건데 그것들도 다 나름대로 참된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게 생명이에요. 그걸 또 통해서 우리가 사니까. 그걸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미쳐져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복음이 생명인데 이걸 믿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데 영이 살지도 새로 거듭날 수도 없거니와 천국을 상속할 수도 없는데 이게 생명의 길인데 너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이 공로를 내가 확신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믿음, 그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제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는 순간 위선으로 이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계속 보시니까 그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것보다 큰 벌 받을 거는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고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목표일 수 있겠죠.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그러면 생명을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는 점검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이 뭔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때로는 나약함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 양식으로 살찌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